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만을 사랑했던 아버지,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다 또는 관심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요셉이 미웠어요. 거기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렇게 미움의 대상인 요셉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 요셉한테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미워하는 요셉한테 형들이 절을 한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와 엄마도 절을 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꿈을 꿨으면 자기만 가슴에 품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눈치 없는 요셉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형제들이 분노를 합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양을 칠 때에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 다른 자녀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요셉을 보냈던 겁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제들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아버지의 사랑을 도차지한 요셉이 온다. 죽이자. 그렇게 모의를 했고 또 요셉을 부동에 던져버립니다. 그 목적은 죽이기 위함입니다. 미워했고 분노했고 그리고 분노가 바로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누우벤의 중재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동생을 판 겁니다. 죽인 거와 다를 바가 없겠지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길에서 이런 옷을 하나 주었다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거기에 피를 묻혔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잡아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열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오열하고 요셉을 가슴에 묻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미워서 분노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은 20에 팔아버리긴 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아픔과 그리고 동생 요셉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됐을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이스마엘을 상인에게 팔린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 팔려간 게 된 거지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분노를 샀고 버림을 받아 은 20에 팔리는 인생. 아마 그 마음의 상처가 무척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 그 상처는 그가 성장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무척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낯선 곳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 땅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생활한다라는 것, 이것은 참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천길 난도지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요셉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원통해서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팔려간 인생입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불쌍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요셉,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돼요. 장사를 하면
장사를 잘해요. 문제가 터진 곳에 요셉이 가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참 희한해요. 그럴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야,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원래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의 그 많은 살림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난 널 믿는다. 널 믿는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열심히 보디발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주인,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다 맡겨놨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모함합니다.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아 이 요셉이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혐오스러운, 치욕스러운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얘기해도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라는 것, 요셉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애굽 땅은요. 아버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감옥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 생활한다라는 것, 기가 막히잖아요. 두렵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의를 행했는데, 바람피지 않았는데, 지킬 걸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모함을 받고 죄수가 됐으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버림받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간 인생이 돼버리고 노예가 돼서 모함을 받아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마 요셉이 무척 슬퍼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갈 때보다도 지금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 얘기는 그 이면에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인자를 더해 주셨다라는 말, 요셉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옥이지만 거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또 잘 되는 거예요. 간수와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이 그걸 봅니다. 저 요셉은 뭔가 달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네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면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더 힘들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지켜줍니다.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애굽 바로의 관리가 그곳에 온 거예요. 누명을 쓰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을 해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아무나 꿈을 해몽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뭔가 암시하는 꿈을 꾸긴 했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꿈꾼 사람이 모르는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애굽의 7년 대풍년과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걸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약 그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바로로서는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7년 대풍년 때 잘 관리하고 7년 대흉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처럼 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세운 겁니다. 요셉이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는 잘해야 돼요. 그런 백성들이 사는 거지요. 7년 대흉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기근으로 인하여 극심한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애굽의 양식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흉년이 예외가 아니었어요. 큰 흉년이 왔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저 미워하는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그렇게 부정했던 그 꿈대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엉엉 웁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죽은 줄 알았겠지요. 잊혀진 존재지요. 그러나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줍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집을 줍니다. 땅을 줍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산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지요. 왜? 요셉의 형제들이 한 짓을 알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를 봐서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줘. 알았지? 나를 봐서. 그러던 야곱이 죽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지요. 그건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반드시 요셉이 복수할 줄로 알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를 봐서 지금 그 복수를 미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고 어려웠을까요?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요셉이 보복할 텐데, 복수할 텐데, 누군가가 언젠가 나를 공격할 텐데, 나를 미워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아주 소상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래서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웁니다. 당시 요셉은 총리였지요. 얼마든지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지 않았을까? 보복할까? 보복하지 말까? 죽일까? 살릴까? 버려버릴까? 팔아버릴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요셉이 울었다라는 말 속에서 아주 복잡한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인간이니까, 요셉도 인간이니까 충분히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제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이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음에 요동치는 소리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했어요. 예, 요셉이 당했습니다. 미움 받았습니다. 버림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모함 당했습니다. 옥에 던져졌습니다. 죄진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악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 사람들,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도 그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뒷담화 하잖아요. 나도 꼭 뒷담화 해요. 왜? 가는 것이 있으면 또 오는 것도 있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게 있으니까요. 주고받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이 마음이 있지요. 상처 주었습니다. 그래.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 갖고 있지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거 있죠. 지금 추석 명절이에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시지요. 왜? 꼴비 계신 사람이 있으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상처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안 감으로써 상처 주는 거예요. 봐라, 내 가나. 그런 거예요. 마음에. 근데요, 요셉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이게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기 성도 여러분들 그 미운 사람 있지요?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지요? 욕해주고 싶은 사람 있지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따라합시다. 분수를 지키자. 분수를 지키자. 모세 같은 경우는 분수를 어겨요. 그래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비딤에서 화를 냈거든요.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불평했지요, 아프게 했지, 힘들게 했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 대한 형벌은,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가 그 경계선을 넘고 화를 냈단 말, 분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싫은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한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사람, 팔아버린 사람, 모함한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 감옥에 던졌던 사람, 그 사람들을 원수 갚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요셉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면 먹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께 보여주면서 동생이 오시라고 거짓말했던 그 형제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놓였지만 그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보복하거나 원한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 전할 때 계속 마음이 찔리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강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강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선을 베푸는 거지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린다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린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보복한 요셉의 죄를 물으실 겁니다. 이전에는 그 형제들이 미움 때문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지만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실 겁니다. 그건 죄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복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합니다. 그 어떠한 형태의 보복,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악에 대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많은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하나도 책임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 용서받은 죄와 빗대어 본다면 그거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뒷담했다고 원한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위로하라.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형제들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파요. 근데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이번 추석 명절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주세요. 이게 뭐야? 보복할 줄 아는데 보복이 아니라 선물이 왔어. 거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고 살지 마세요. 풀고 사세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너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원한 갖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 일터,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지옥이 지옥.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집에 들어가면 때로 혼나긴 하더라도 거기 용서가 있는 것이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품이 그리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 용서와 사랑이 있으니.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원수 갚을 만한 권한이 없다라는 것. 다만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악을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렸고 당신들이 나를 죽여버렸고 죽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없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인간들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요셉을 버려버렸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하고 정말 원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신다.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통한 일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요셉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모든 것 다 어떻게 노예로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7년째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놓였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라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참 험하고 힘들긴 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사서 버림을 당했고 팔려갔고 모함을 당한 깊은 감옥에 던져진 거지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보았던 거죠. 뭐로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다 이게 감사한 거고 다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제 눈의 안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가시 같은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라면 보복해야지요, 죽여야지요, 뺏어야지요, 그렇지요? 세상의 관점이라면 요셉의 형제들 다 팔아버려야지요, 감옥에 가둬야 되지요, 그 자녀들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지요, 그래야지요. 세상적인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또 혹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마음이 눌려 답답하시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지금의 아픔, 지금의 억울함, 지금의 고통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복하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악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